명설교 백선 제2편 그리스도 우리의 평강.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파파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명인 찰스 헤돈 스펄전 찰즈 헤돈 스퍼진 목사님을 만납니다. 19세기 영국 런던 수천 명의 회중이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에 모여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복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사학보다 성경의 진리를 불같이 선포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전한 평안의 메시지는 역설적이게도 그 자신의 극심한 육체적 통풍과 정신적 우울증이라는 고통의 용광로 속에서 정제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오늘 그 고난을 뚫고 나온 살아있는 평강의 소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인류가 갈망하는 안식의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스펄전은 이 설교를 통해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나 걱정이 없는 심리 상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 자체임을 역설합니다. 이제 150년 전 런던의 강단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평화로운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무언가에 쫓기고 내일 일을 걱정하며 작은 비난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여행을 떠나라, 명상을 해라, 통장의 잔고를 늘려라.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끝난 뒤에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평강은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산물이 아닙니다. 평강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며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 자체가 곧 우리의 평강입니다. 자, 이제 19세기 런던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뜨거운 복음의 열기가 가득했던 스펄전의 강단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가 전하는 평강의 4가지 깊은 차원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1.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법적인 화평 피스 오브 저스티피케이션.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인 불안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철벽을 쌓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라는 예민한 레이더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너는 안전하지 않아. 너의 죄가 너를 심판으로 몰아넣을 거야. 상상해 보십시오. 왕에게 큰 반역죄를 짓고 도망 다니는 죄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가 아무리 화려한 잔치에 참석하고 비단 이불을 덮고 잔다고 해서 평안하겠습니까? 문 밖에서 들리는 작은 발자국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군사들이 들이닥칠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에게 세상의 즐거움은 고통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아래 있는 영혼은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향해 내리치시려던 그 심판의 칼날을 독생자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직접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이 단 1원도 남김없이 청산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죄의 목록을 들추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보십니다. 이 법적인 화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요동치던 양심이 고요해집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법적 근거 위에 서는 것이 모든 평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평안은 여러분의 기분이나 도덕적 수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업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도 잠자는 내면의 평강 피스 오브 컨텐트먼트.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 환경을 초월하는 실제적인 안식이 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 삶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빚은 쌓여가고 몸은 병들고 자녀들은 속을 썩이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환경이 좋아져야 평안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펄전은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환경이 잠잠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배에 계시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베테랑 어부였던 제자들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소리쳤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배 뒤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 거친 파도 소리와 비바람 속에서 평안히 잠드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분 자체가 평강의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파도를 다스리는 분이셨기에 파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파도가 높았다는 것이 아니라 파도보다 크신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에도 지금 풍랑이 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배 안을 확인하십시오.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맑아도 내일은 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닻을 내린 영혼은 겉으로는 흔들릴지언정 뿌리째 뽑히지는 않습니다. 평강은 고요한 호수가 아니라 폭포 아래 바위 틈에서 새끼를 품고 잠든 어미새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변은 시끄럽고 위험해도 주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그것이 곧 낙원입니다. 여러분의 평화를 환경에 맡기지 마십시오. 오직 환경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3. 마음의 질서를 세우는 통치적 평강 피스 오브 사브런티. 셋째로, 그리스도는 우리 내면의 무질서를 잠재우는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마음은 사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쟁이 일어나는 전장과 같습니다. 미움과 시기, 정욕과 교만, 불안과 원망이 서로 뒤엉켜 싸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지독한 후회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불타는 분노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이 마음을 다스려 보려 노력해 보셨지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누르면 누를수록 더 크게 튀어오르는 용수철처럼 우리 마음은 통제 불가능합니다. 스펄전은 여기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내가 마음을 비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워서 얻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을 밝히는 방법은 어둠을 빗자루로 쓸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스위치를 켜서 빛을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앉으실 때 비로소 모든 감정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나를 괴롭히던 타인의 비난이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게 되면 내 계획이 틀어져도 하나님의 더 선한 뜻이 있겠지라고 고백하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성벽 주위를 보초가 철통같이 지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문에 보초를 서줍니다.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감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제 마음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 마음의 왕이 되어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은 진정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4. 인간관계의 벽을 허무는 화평 피스 오브 레컨실리에이션.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 삶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화해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 동료 사이, 도처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증오의 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 두 집단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십자가의 수직적인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면 수평적인 화평, 사람과의 화평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용서할 여유가 생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나오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덜미를 잡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흐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한 증오가 긍휼로 바뀝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연약한 죄인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있습니까? 그를 내 힘으로 용서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가십시오. 그분의 피 묻은 손을 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녹일 때 비로소 화해의 문이 열립니다. 평화의 사도로서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에 푹 젖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옆으로는 원수와 우리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5.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평강, 이터널 피스. 마지막으로 스펄전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평화는 죽음 앞에서 모두 사라집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죽음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공포 앞에서 인간은 가장 비참하게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죽음 앞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자신도 평생 심한 우울증과 통풍이라는 질병으로 사투를 벌였지만 그 고난의 끝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종의 순간에도 나의 신학은 단 4글자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지저스 다이드 폼이라고 고백하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페이지가 어떨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 문을 함께 넘어가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이 약속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을 누르는 짐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갈등입니까? 그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은 단순히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여러분의 화평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사자 굴 속의 다니엘처럼, 불무불 속의 새 친구처럼, 감옥 속의 바울과 실라처럼 노래하며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찰스 스펄전의 메시지, 그 핵심은 명확합니다. 평강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평화가 시작됩니다. 평강은 환경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곧 평화의 낙원입니다. 평강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내 감정은 변해도 주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이 이 평강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의 평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